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로 인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23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을 통해서 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이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참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죠.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이제는 이 히브리서 전반부를 쭉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참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와 같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 창세기 3장에 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 3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10장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9장 10장에서 참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발적으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다시는 이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이상은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는 삶을 이와 같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또 우리가 얼마나 참 죄가 큰지 이러한 죄인을 참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참 이와 같은 큰 감사의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와 같은 사실을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까지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또는 끌고 먼 그 여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아주 더 이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존전의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면 또 무엇합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해서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속죄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제사 의식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전에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던 자이더니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국률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인데 이제 국률을 얻은 자로 이제 성전에까지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바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말씀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서도 10장 10절 이 뜻을 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은 자로서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에는 꼭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피를 다 이제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구약에는 감히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반인들. 거기에는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소에는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죠. 맨 먼저 들어가면 이 울타리가 쳐 있고 그 성소의 울타리입니다. 거기에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서 다 또 씻음을 받고 나서 성소의 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죠.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 임했다고 하고 또 구약의 유대인 그 허락된 언약된 백성에게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으로 또 들어가겠다면 그들은 놀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또 먼저 불러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소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이죠.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이 모든 이 목욕도 하고 우리 양심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도록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이 길은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닫힌 길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제 그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시편 100편에 우리로 하여금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도 좋겠어요. 온 땅에 어깨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특별히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영원한 문을 열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나는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자들은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사꾼이고 목자가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나오는 자들은 꼴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바로 문이 되셔서 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에 씻겨진 자들은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누군가 창조일에 단 1회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성취하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은 기름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자야만 됐습니다. 사람이 임명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임명한 제사장이어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 창조 이래 딱 한 번 들어가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하늘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또 개역 성경을 보면 하늘에 참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땐 참 놀라워요. 감동이 돼요. 누가 이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바로 그 참 하늘에 들어간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참 하늘에 들어가신 그분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제사장을 타켓으로 해서 그분을 통한 속죄를 얻었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할 텐데 우리는 참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 하늘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하늘에 들어가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앉히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앉히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관념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한 대로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신 바로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우리로 믿음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로 값 없이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순전한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참 하늘에 앉으신 주님과 지금 함께 앉혀있는 제 믿음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이 확신을 이거를 받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들어가신 그 참하늘, 이거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2장 6절부터 하신 말씀은 지금 믿음으로 그 하늘에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앉혀놓으셨어요. 그리스도 함께. 이것은 길을 열어놓으신 성소의 길,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은혜가 큽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주님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는 편안했어요. 그냥 육체대로 살면 굉장히 편해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또 편하고. 이 돈과 이 재물을 가지고 육체대로 살면 이 세상 풍속 살아가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이 성령과 이 육체가 계속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사도 바울은 비결을 깨달았어요. 아 이제 육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바로 고백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이제 깨달았다. 영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제 육체의 모든 것은 나의 배설물로 다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쫓아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주님의 그 의와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이제는 다시 영적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바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문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길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 세 가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이단주의자들은 영만 생각하고 육은 완전히 부인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육은 무조건 부정한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을 쫓아서 그 영적인 것으로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체를 그 사망이 버리듯이 그렇게 막 천대하고 내버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몸을 로마 12장에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영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다 이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신뢰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영을 신뢰하면 영과 육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에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또 돼지에게 그 지저분한 곳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우선적으로 두면요.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돼지 같은 생활, 짐승 같은 생활,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미리 다 갖춰주시고 호련히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공중으로 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고린도 15장 51절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몸이 이제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이 일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산자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를 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대로 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를 그 동일한 몸과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우리 앞에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 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놀랍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문이신 그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우리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가 저 오산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있고 세계 그 미국에도 있고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성소 그 모형 그대로 지은 모형 성소가. 근데 그 휘장이 사실은 이 두께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은 찢을 수가 없도록 두꺼운 거예요. 그 실을 곱게 짜가지고 그 엮었는데 보통 우리의 옷 정도의 두께라도 그 실로 짜면 이게 휘장이요. 그 정도 얇아도 사람의 힘으로 찢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두께가요. 10cm 막 이렇게 되니까 휘장이 그렇게 두꺼워요. 이거는 어떠한 걸 가지고도 그 실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지성소에 막혀있는 휘장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찢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은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해서 둘로 완전히 갈라져서 뜻 보니까 지성소에 바로 우리 주님의 그동안 대제사장만 보았던 그 제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참 굉장한 거죠. 이 지구상에서는 그 지성소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랍이 있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은 뭐 일반인들은 볼 수 없지만 제사장도 그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서 보면 볼 수도 없지만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이 지성소의 그 제단은 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대할 수가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볼 수 있도록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열어놓으신 길인 것이죠. 그 성소 거기에는 속제단이 있죠. 아래 피를 7번 그 제단에 이제 귀하고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속제단에 피가 뿌려지면 그 피를 보고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율법에는 엄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은혜도 풍성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모든 인자하심이 가득 담겨 있는 바로 그 같은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넘치도록 하던 것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는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피로 인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 용서받은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히고 그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그에게 이 지성소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바로 지성소의 사랑이에요. 지성소에서 드러난 그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계시하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자녀가 되게 한 건요, 사랑의 잉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사랑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 난 자녀들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알지만 거기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그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그 교회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 장 넘겨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어디서 드려졌어요? 지성소에서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 바로 그 길,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신 그 육체가 지금 이 속죄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의 끝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16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성소에서 얻는 사랑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말씀이 이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사랑, 지성소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녀로 잉태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는 낳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건 지성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 거기에서 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육체를 찢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몸은 찢어지고 우리의 그 사망의 몸이었던 우리의 그늘은 다 그분 안에서 다 밝혀서 큰 어둠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깨어진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성소의 사랑.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 깨어진 육체는 그냥 깨어진 육체가 아니라 사랑의 육체다. 사랑의 휘장이다. 사랑의 지성소다. 그 주인공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세요. 모든 지은 만물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쫓아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사랑을 비추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계속 십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어요. 아마 우리가 벌써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면 벌써 깨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형님이 싫은 얘기를 하거나 어느 자매님이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했으면 벌써 깨졌을 거예요. 나의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성격이 저래서 나 만나기 싫어.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도 정말 이 못난 나를 다 받아주셨던 주님 아니신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난 저거보다 더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렇게 고약해도 나는 더 고약한 사람이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 이게 요한일서 4장에서 가르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하나님의 집은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신 집입니다. 거기에 실제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2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무엇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주셨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 베드로는 계속 씻어달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고 죄시험 거듭난 중생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녀들은 이제는 목욕한 자다. 다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 몸이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성결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려면 출애굽기 39장에서 아주 이 말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고 옷을 입히되, 맨 나중에는 그 머리에 관을 씌우되 거기에 패를 꽂아요. 그 패를 꽂을 때 그 패 가운데에는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깁니다. 휘장과 흉배를 다 붙입니다. 완전한 옷을 입히고 맨 나중에 머리에, 이마에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꽂습니다. 그것은 곧 제사장들의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만 지성소에 가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 그 사랑의 지성소,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은 성결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것만 생각했지, 그 거룩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사랑의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엄숙하기만 하고 지켜야만 되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에 역사하는 풍성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마음. 성결한 마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심할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계속되는 그 믿음들, 이 선진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 믿음, 이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셨고, 죄악을 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중풍병자 각종 병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죄에서 사하러 온 자다 밝히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소경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온 자다 하고 주님이 모든 신분을 다 밝히셨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도 누리고요. 히브리서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이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아주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겠지만 오늘부터는 더욱 하나님과 더불어 친근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시는 일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믿으시다는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믿으시다는 말씀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믿을 수 있다. 믿음이 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태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약속이 믿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는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 이것을 주신 가운데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 뜻이에요. 우리 앞으로 계시를 통해서 계속 소망으로 나가잖아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이 교회는 서로라는 말을 써야 돼요. 서로. 상대적이에요. 결코 혼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또 서로 같이 함께 나누고. 교회는요, 한 지체라는 의미가 맞아요. 고린도 12장에 있는 대로.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다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지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면 또 사랑을 서로 받게 되고, 서로 선행, 좋은 일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이런 자를 쫓는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주님 섬기면 되지. 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일에도 막 이렇게 이제 나는 주님이 이런 걸 깨닫게 했으니까 나 이제 게을러도 좋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름질을 말씀하시고 더욱 충성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적인 교회에서 계산적인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유 이렇게 이제 손실을 따지고 이거는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식구 중에 우리가 실제 가족 중에 제일 항상 못 사는 놈이 제일 마음에 가요. 아픈 놈한테 늘 마음이 있고 부모가. 이 사랑은 그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이 습관이 자꾸 이 패하는 것이 자꾸 습관화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는 주일날은 수백 명이 모여요. 근데 수요일은 불과 한 20, 3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아예 수요일날 모이는 게 없어졌어. 옛날에 금요일날 기도 집회. 그 금요일 기도 집회 모이지 않더니 이제 수요일도 모이더니 수요일도 이제 안 모여. 이제 주일만 모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습관화되면요. 이제는 영상으로 보면 되지. 뭐 교회까지 가서 모여. 편하게 모이지. 자꾸 이게 편한 대로, 육체대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새롭고 산 길을 말씀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패하는 거, 모이기 패하는 거, 이거 습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권하여, 오직이라는 것은 정말 이걸 오직이라는 좀 강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일편단심. 이것을 딱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리하자는 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뭐 그렇게 하자? 아니잖아요. 그런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서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 부족하고요. 지금 서로 붙들고 사랑을 격려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 마지막 때 전도함과 이것을 서로 격려해도 부족한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더욱 격려하기는커녕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참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을 생각함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리하자.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로 인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안한 화평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